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종교개혁이라는 아마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딱딱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던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유럽의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어떤 흘러오던 역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유럽과 전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목사님이 이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종교개혁의 주인공은 잘 모르겠지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였어요. 자, 이 종교개혁을 목사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목사님이 이 사람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목사님이 한 동상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동상의 주인공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1372년도부터 1415년도까지 살았던 체코의 종교개혁가예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유럽의 중앙에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예요. 그 체코 프라하에 살았던 종교개혁가가 바로 얀 후스예요. 약 서기 1세기부터 16세기 1500년대까지 이 유럽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에는 물론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근데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교황이었어요.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었어요. 온 유럽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카톨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1400년대 초에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 얀 후스예요. 근데 얀 후스는 1372년도에 태어나 1415년에 죽었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죠? 별로 많지 않은 나이지요. 40이 약간 넘은 나이에 죽어서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체코 프라하의 가장 중앙에 있는 광장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때 이 얀 후스가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후스라는 이름은요, 영어로 하면 구스예요. 구스가 뭐지요? 거위라는 뜻이에요. 거위. 후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가 되어서 불에 타 통닭처럼 불에 타 죽지만 100년이 지나고 나면
한 마리의 백조가 나타나서 그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후스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해요. 자, 후스가 죽은 지 10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바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동안 가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1517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후스가 죽은 지 102년째가 되는 해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가톨릭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마르틴 루터의 심벌이 뭐냐면 바로 백조예요. 여러분, 이것은 루터를 기념하는 동전인데요. 그 동전의 심벌이 뭐예요? 백조예요. 여기 보면 마르틴 루터라고 쓰여 있죠. 독일말로 쓰여 있는데 영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마르틴 루터. 바로 이 백조가 루터를 상징하는 심벌이에요. 자, 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가톨릭이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그때 가톨릭은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는지 아세요? 로마의 바티칸에 큰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을 짓고 있어요. 지금도 그 성당이 있어요. 바티칸에 가면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에요. 근데 너무 크게 성당을 짓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성당을 짓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는지 아세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고요? 면죄부가 뭐냐면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돈을 내고 이 티켓을 사면 여러분의 죄가 면해집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내고 또 다른 티켓을 사면 이미 죽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죄도 씻어집니다. 거기다가 돈을 조금만 더 내면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할아버지의 죄도 씻어지고 지옥에 가 있는 그분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면죄부예요. 그게 면죄부.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만약 내가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지요? 여러분 죄를 씻고 싶지요? 천국 가고 싶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여기 티켓이 있어요. 돈을 100만 원을 내고 이 티켓을 사면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가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야,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아마 그 말을 믿고 그 티켓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믿었고 지금 줄을 서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어져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당시에 가톨릭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알 수가 있어서 성경을 읽는 동안 루터는 깨달았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루터가 어느 날 자기가 일하고 있던 성당 문에다가 이만한 종이에 가득 글을 써서 박았어요. 이때가 1517년이에요. 약 500여 년 전에, 504년 전에 그 종이를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이야기해요. 95가지 카톨릭이 잘못된 부분,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됐다. 면죄부를 팔아선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 죄는 예수님의 피만으로 씻어진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또 제 아내예요. 그리고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에요. 같이 독일에 있는 루터 동상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유럽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었고, 그리고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말씀. 라틴 말로는 솔라 스크리프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라 스크리프트라. 오직 말씀.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게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누구도 말씀 위에 말씀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말씀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심지어 로마 교황조차도 말씀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사실이다.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 위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 그 개혁 정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예요? 오직 말씀.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 말씀만이 진리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과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 루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얘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바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터보다 약 1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의 인쇄업자였어요. 인쇄라는 게 뭐예요? 책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 전에, 구텐베르크 전에 모든 사람들은 책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으로 붓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베껴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책을 다 뺏겨 쓰는 거예요. 얼마나 책 한 권 만드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그냥 나무를 깎아서 활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찍으니까 이게 책을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텐베르크는 전혀 다른 방법을 발견했어요. 발명을 했어요. 책을 만드는 전혀 다른 방법.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금속 활자예요. 쇠를 가지고 활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찍어서 책을 만들어내는. 요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발달해서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책을 만들어내지만 구텐베르크는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고 그것으로 책을 만드는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인쇄의 혁명이었어요. 혁명.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말미암아 수많은 책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책이 사람들에게 보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손으로 적어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어내니까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제는 싼 가격으로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그 방법으로 제일 먼저 만든 책이 뭔지 아세요? 그 방법으로 제일 만든 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에요.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불러요.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구텐베르크가 자기의 금속 활자로 제일 먼저 찍어내었던 구텐베르크 성경. 자,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읽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전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무엇이 사실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죄가 씻어진다. 그런갑다. 하고 그냥 가톨릭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진리를 알고 사실을 알고 나니까 면죄부가 틀렸네? 마르틴 루터가 맞네? 루터는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소수의 사람이지만 루터가 말하는 게 맞네? 저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네? 저게 성경적이네? 루터가 말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루터 편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고 유럽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의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라는 뜻은 나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한다는 말은 예,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했어요? 목사님이 안 본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했어요? 예, 잘했어요.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성경 한 권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책상에만 가도 목사님 성경이 한 10권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이. 한국말 성경, 영어 성경도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여러 종류의 성경, 한국말 성경도 큰 성경, 작은 성경, 읽을 때 쓰는 성경, 설교할 때 쓰는 성경. 아마 목사님도 성경 종류가 한 10권은 되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목사님 부자지요. 목사님 취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모으는 거예요. 성경을 모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여러분의 책꽂이에도 성경 한 권씩은 다 꽂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펴서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들어보세요.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도시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람 군대는 직접 바로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성을 빙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자, 이제 아람 군대가 성을 빙 둘러싸서 포위를 하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마리아 성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치요? 이 성이 딱 고립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아람 군대는 뭘 기다려요? 이제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물자가, 양식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파지겠지. 양식이 떨어지면. 자, 배가 고파지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오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막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양식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만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말도 안 돼. 오늘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뭐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만에? 누구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성 밖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문둥이들이 서로 의논을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문둥이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계속 있어도 우리 굶어 죽고, 야, 성에 들어가도 우리 굶어 죽고, 성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문둥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에 들어가도 죽을 텐데 우리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뭐라고? 야, 죽이면 어떡해? 아, 죽이면 죽지 뭐. 어차피 우리 죽을 거잖아. 그럼 혹시 알아? 불쌍하다고 살려주면 그러면 사는 거지. 그러면 양식이라도 몇 개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는 거지. 그나마 거기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여기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어. 그래, 그게 낫겠다. 자, 4명의 문둥이들이 일어났어요. 터덜 아람진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지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여보게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자, 거의 다 왔네. 가자. 가세. 자, 4명의 문둥이가 아람진에 이르렀어요. 계세요. 항복합니다.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4명의 문둥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항복합니다. 누구 없어요? 이상한 일이 났어요. 문둥이들이 가서 보니까 양식도 있고 짐승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정작 아람 군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 텐트를 열어봐도 안 보이고 저 텐트를 열어봐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문둥이들이 터덜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아람 군대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수많은 말들의 소리, 수많은 군인들의 함성 소리, 수많은 전차들의 소리,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아람 군대의 귀에.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머나, 틀림없이 사마리아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저 애국 군대를 돈을 주고 산 거야. 용병을 구한 거야. 그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아람 군대의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어. 그르마 날 살려라. 그르마 날 살려라. 도망을 간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짐승도 무기도 양식도 다 내버려두고 몸만 빠져나가서 도망을 간 거예요. 세상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4명의 문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문둥이들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문둥이들이 먹기를 시작했어요. 야, 양씨가 너 본 지 오래다.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또 마시고 이제 배가 팍 불러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뭐래요? 좋은 물건들을 막 감추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참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한 문둥이 이야기, 어머나,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옳지 않다.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그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야, 여기 아람 군대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양식밖에 없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굶주려 가고 있구나. 야, 이러지 말자. 우리가 가서 알려주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람 군대를 다 없애버리셨는지, 여기 아람 군인들 아무도 없고 오직 양식과 오직 마실 물과 좋은 물건만 있다고 알려주자. 문둥이들이 달려갔어요. 문둥이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아람 진에 와서 양식을 가져가고 그것으로 먹고 그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문둥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자, 문둥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문둥이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사마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아람 군대를 다 없애신, 제하신 그 일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더 이상 아람 군대는 없다. 더 이상 아람 군대는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고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의 귀에 들려 마음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질 때, 믿어질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종교개혁과 같은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믿을 수 있겠어요? 예. 왜 망설이세요? 무엇을 망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귀한 소식,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 여러분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